이제 친해지면 아시게 되는 게 저는 MBTI로 치면은 IU형. 내성적인 사람. 역시 아무도 안 믿는군요. 저는 내향적이고, 혼자 책 읽고, 글 쓰고, 산책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막, 뛰고, 막, 액티브하고, 전 땀 흘리는 거 자체를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무운동 인간인데, 이러다가, 이게, 어쨌든 건강하게 사역을 유지하는 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2주 전에 그 저랑 친밀하게 지내는 이제 반성한 목사님이, 형, 나와! 운동해야지. 그래서 여기 성수동에 있는 이제 헬스장, 헬스클럽을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클럽을 끊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오리엔테이션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해줄 테니까 와라. 원래 오면은 한 번씩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굉장히 이제 몸이 좋은 남자 청년 코치께서 저를 이제 맞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와라. 그래서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김종국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김종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막 그랬더니 아저씨 글렀어요. 뭐 다음 생에 막 이런 얘기 이제 한다가 이제 저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가가지고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뭐든지 하면은 되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난 빨리 가가지고 이제 무거운 걸 들고 막 내 근육을 막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막 근육질이 되고 싶은데 오더니 거울 앞에 이렇게 서라는 거예요. 그냥 서 있으라고. 이게 섰더니 바로 서라고. 내가 뭐 바로 서고 싶어서 갔겠어요 거기를? 근데 바로 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골반이 중심인데 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골반의 중심을 잘 잡아야 운동을 하면 그때부터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골반, 이 중심을 기울게 하거나 잘못 중심을 잡으면 운동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다칠 수 있다. 몸이 상할 수 있다. 그러면서 중심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막 가서 그냥 열심히 막 운동을 한다면 되는 게 아니구나. 중심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분이 저의 운동을 도와주는 코치라고 한다면 저는 목사라는 직업은 스피리추얼 트레이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피리추얼 트레이너. 뭐냐면 저는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성을 도와준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돈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가운데에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쾌락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흥미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죄든 뭐든 가리지 않고서 무분별하게 채우려고 하는 욕망의 시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중심을 잘 잡게 해줄 수 있을까? 영적인 건강성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줄까? 그 스피리추얼 트레이너의 역할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은 10주 동안 영적 중심 잡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새로운 시리즈를 진행하게 됩니다. 영적 중심 잡기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시간, 돈, 관계, 기도, 또 직장 등등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으로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 영적인 김종국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당신의 육체는 보잘것 없겠지만 당신의 영혼을 김종국 같이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가정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당신을 통해서 무너져 있는 이 도시와 시대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열심히 살면 살수록 자기 자신을 망칠 것입니다. 중심에 돈이 잡혀 있거나 중심에 자기 중심성이 있거나 이것을 사실 신학적으로는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심이 올바로 잡혀 있지 않고 엉뚱한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은 열심히 살면 살수록 자기를 해칩니다. 자기의 관계를 해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고 이 지구와 이 세상을 파괴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영적 중심을 바로잡는 10주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으로 중심 잡을 것인가 3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다시 한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당신이 중심을 잡아야 할 첫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있거나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크리에이터,
창조자가 있고 창조의 목적과 설계와 디자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이 내가 중심에 잡아야 할 첫 번째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제 아내랑 두 딸을 데리고서 9살, 6살짜리 은유리 로운이 딸을 데리고서 전시회를 갔습니다. 앙리 마티스 전시회입니다. 제 아내는 미술을, 디자인을 전공을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미술을 좋아하지만, 저는 저한테서 가장 멀리 있는, 동떨어진 타자의 영역에 있는 게 미술입니다. 저는 미술 아예 몰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9살짜리 은유리가 그리는 그림이 객관적으로 저보다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제 아내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은유라, 너는 네 아빠보다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제 딸이 더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능을 안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능을 안 줬어요. 이건 하나님의 잘못인 거예요. 제 잘못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제 타자가 돼 있는데 이제 아내랑 애들이 좋아하니까 같이 갔어요. 앙리 마티스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이고, 뭐 데생, 그 다음에 이제 뭐 판화, 그리고 뭐 색채의 마술사, 뭐 그런 거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봤어요. 야, 20세기 제일 위대해? 뭐 데생? 우와, 마티스? 나도 이름 많이 들었어. 내가 알고 있는 자동차 마티스는 아니겠지. 어쨌든 그러면서 전시회 갔는데 제일 첫 번째 봤던 그림은 뭐였냐면 이거예요. 이거 보면서 그래, 뭐 잘 그렸나? 그래, 뭐 잘 그린 것 같기도 하고, 뭐 오케이. 그래서 보면 그림이 이렇게 여자구나. 오케이. 뭐 내가 모르는 뭔가 나한테 한 세계가 있겠지. 오케이. 여기 이제 마티스라고 이름도 써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두 번째. 여기부터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이걸 보려고 온 건가? 이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그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란 말이야. 이게 이건 뭐 나도 노력하면 그릴 수 있겠는데? 그냥 남자인 것 같고 여기 마티스로 써있어요. 여기까지도 오케이. 세 번째. 이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건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수준이야. 이게 뭐야? 뭐 달걀 귀신이야 뭐야? 이건 은유리도 이거 이상 잘 그려요. 나도 그리겠어 이건. 이거 보고서 이 앞에서 이게 뭐야? 막 전 따지고 싶었어요. 이해해? 나만 이상해? 당신들 다 이해하는 거야? 당신들 다 진짜 위대하다고 생각해? 난 아니야! 막 너무 따지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이걸 보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마티스. 그래서 집에 와서 오는 길에 제 솔직한 감정을 얘기했어요. 뭐 난 은유리가 더 잘 그리는 것 같아. 그랬더니 오빠는 그림을 모른다. 네가 예술을 아느냐? 막 그러면서 입 다물어라. 막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런 맹비난을 받았죠. 여러분, 감상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저같이 미술에 문외한, 미술에 대한 문맹 같은 사람이 미술 작품을 보고서 뭐 아무리 20세기 위대하고 뭐 최고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감상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규 같은 미술의 문외한이 주관적 감상을 가지고 저 작품들을 폄하하고 폄훼한다고 해서 저 예술품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가치를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주관적 감상을 아무리 그지 같아 폄하하고 막 놀리고 별거 막 그래도 저 마티스가 직접 그렸고 자기 이름을 새겨놨어요. 마티스. 이 작품의 객관적 가치가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주관적 감상과 객관적 가치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명규는 하나님이 만들었어. 이명규는 God made. 이명규라는 인간 아래에다가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인을 새겨놓으신 겁니다. God made. 내가 만들었어. 여러분의 영혼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엔 어떤 물건이나 공산품 뒤에는 made in China 그 제조국이 있고 누가 만들었는지가 쓰여있듯이 당신의 영혼에는 God made.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넌 내가 만들었어. 넌 내 작품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새겨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포이에마. 이게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작품. 이 작품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이제 포엠, 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포에마,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써내려가는 포엠, 시입니다. 왜 시일까 생각해 보니까 산문은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죠. 근데 시는 이해하려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는 굉장히 독창적이고 작가에 따라서 굉장히 개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이 독창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없겠지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써내려가는 시라는 것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산들을 쭉 보십시오. 봉우리들, 나무들, 바위들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산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산을 만드신 우주 최고의 공예가요. 최고의 조각가이십니다. 그걸 다 깎아가지고서 산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주를 떠올려 보십시오. 은하계. 그 광활한 우주. 그리고 여러분, 가장 작은 미시적 세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신경세포들. 그 가장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작은 신경세포들을 만드신 하나님.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은 전 우주 최고의 천재적인 과학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산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바다 아래에 있는 모든 생물과 바다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당신의 얼굴과 몸매를 초현실주의적인 기법으로 난해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얼굴에 장난치셨네. 몸에도 장난쳤어. 하나님 온통 그냥 장난을 쳤어. 아닙니다. 우리가 다만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은 마티스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분명하게 당신을 만들고 당신의 영혼에 God made. 넌 나의 포에마야. 넌 내 작품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하는 까닭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학벌로 평가하고 외모로 평가하고 재산 수준, 숫자로 나를 평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로 나를 평가하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나를 자꾸 어떤 평가하려고 합니다. 저들의 평가가 주관적인 감상을 할지라도 그 주관적인 감상이 하나님이 만든 포에마,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난 하나님의 포에마입니다. 그것으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거짓말들이 여러분들을 침범할 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난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놈들아, 니들이 미술을 보는 눈이 없구나. 니들이 시를 읽을 줄 아는 눈이 없구나. 문학적인 소양이 없구나. 세상을 오히려 무시하고 난 하나님의 작품이야라는 정체성으로 중심을 잡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우연히 있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도시에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만드신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건 안 주셨구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에 대한 창조주의 뜻을 헤아릴 때, 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때부터 내 삶이 의미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그냥 이런 건 난 잘해. 우연히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잘하는 게, 할 줄 아는 게 이거니까 열심히 했던 거고. 이걸로 돈 벌어먹고 살고. 이걸로 취미 생활을 하고. 이런 인간관계가 있고. 이런 가정에서 살고. 이런 동네에서 살고. 아니요. 여긴 분명한 창조주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창조주로 내 중심을 잡지 않게 되면 뭐로 살게 됩니까? 우연성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위험한 까닭은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청년, 그러니까 여기서 청년들 나만이고 나는 장년이고 어른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유엔에서 이야기하는 청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66세까지. 유엔에서 발표한 청년의 연령이 66세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내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내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그는 나의 창조자에 대해서 질문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왜 나에게 이 재능으로? 나를 왜 이런 인간관계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을 깨닫고 목적대로 살지는 않으면 곤고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사는 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올 것이다. 돈이 없으면 곤고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가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상실을 하게 되면 나는 나에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오게 될 것이다. 너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미적 기준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사는 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이 올 것이고, 너가 김종국처럼 되지 않고 너가 비계 덩어리로 지방으로 너를 채우고 이명규처럼 무운동 인간으로 살면 곤고한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면, 내 삶의 목적을 모르면 곤고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요. 무의미함들이 나를 채우게 됩니다. 목적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은 관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목적을 따라 살지 않으면 사람들은 관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관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필연적으로 피상성으로 가게 됩니다. 소유로 갑니다. 지나가버린 즐거움 또는 싸구려 위로들, 껍데기들 이런 것들로 내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다가 보면은 필연적으로 나는 사는 게 낙이 없어. 의미가 없어. 또 다시 더 자극적이고 또 다시 또 지나갈 것과 또 다시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게 어떻게 나에게 영원한 의미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의미를 모른 채 세상을 부유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한 당신의 중심을 흐트러뜨리는 가장 커다란 거짓말은 뭐냐면은 그냥 우연히 실존적으로 대충 살으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따라 살지 말고 관심을 따라 살라고 당신의 중심을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으로 내 중심을 잡으시는, 정체성으로 중심을 잡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블 영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오늘 꼭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우주 최고의 악당 타노스가 온 우주의 절반을 없애기 전에 직전에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너 도대체 왜 우주를 날려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장갑을 탁 끼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필연적인 존재다. I am invincible. 그래서 우주를 날려버리잖아요. 세상에 우주를 날려버린 악당도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필연적인 목적에 붙들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 도시로 보내서 내게 있는 재능과 내게 있는 돈과 내게 있는 물질과 내게 있는 에너지와 열정과 내게 있는 인간관계와 내 것들을 가지고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 있는 세상을 회복하는 자들이 왜 나에게 있는 필연성, 나에게 있는 목적성, 나에게 있는 창조주의 그 미션에 대해서 모르고 산단 말입니까? 너 왜 그렇게 살아? 이야기하십시오. I am invincible. 너는 왜 네 돈을 그렇게 쓰는 거야? 나는 필연적인 존재니까. 너는 왜 하지 않아도 되는 헛고생을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만든 필연적인 존재니까. 너는 왜 손가락질 당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너는 왜 그런 교회에서 원하거나 세상을 이롭게 하거나 무너진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너는 왜 네 것을 쓰려고 하는 거야? 난 필연적인 존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두 번째 잡아야 할 중심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체성, 하나님이 만드셨다. 두 번째 목적성, 난 선한 일을 위해서 목적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나는 창조되었다가 아니죠. 나는 세상 사람들을 다 열등감에 빠뜨리기 위해서 나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루거나 아니면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나는 만들어졌다. 내 목적성. 하나님은 나를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아가는 탐색의 여정이 우리에게 모두 필요합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한 목적은 무엇일까?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고 어떤 달란트를 주셨고 난 뭘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그 가정 안에서 하는 것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는 것이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팅하신 시스템하신 선한 일, 내가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서 선한 일은 무엇인가를 찾아가지 않으면, 목적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관심을 따라서 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목적을 찾는 4가지 힌트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잘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더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은 뭘 더 잘하고 있습니까? 뭘 더 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그 언저리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선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반대죠. 당신이 당신의 상처와 고통의 언저리에 있는 일입니다. 내가 굉장히 잘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기도 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남 모르는 아픔이 있어요. 그걸 지나가고 나서 어느 순간인가 보면 내가 나 혼자 겪었던 고통과 상처의 언저리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겪었던 그 고통을 가지고서 그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선한 일로서 우리는 목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가는 일입니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다. 그러면 왠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가요.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보거나 특정한 사건을 보거나 특정한 무언가 보면 막 분노가 나오고 막 안타깝고 막 뭔가 해주고 싶고 그럼 주변에서 너 왜 혼자 오지랖이야? 너 왜 혼자 난리야? 너 왜 유난이야? 그런 지점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선한 일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부끄럽지만 저는 해외 선교에는 큰 마음이 없어요. 저는 오직 이 대한민국 헬조선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기도하고 싶고 막 내 삶을 다 쏟아붓고 싶은데 외국 그러면 별 마음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뭐 막 이름도 안 들어본 나라인데 막 그 나라에 가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가봤냐고? 안 가봤다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냐고? 그냥 그 나라만 생각하면 그렇게 막 마음이 쏟아진대요. 그래서 길을 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까 앞타임에서 1시 반 예배 때 한 분이 그리팅할 때 얘기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기도하다가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구나라는 마음이 자기 안에서 응답으로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그런 자극을 주셔서 자꾸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겠지만 내가 마음이 가는 어떤 지점에 내 선한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래도 모르겠다면 임목사를 포함하여 누군가가 부탁하는 일입니다. 난 그래도 모르겠어요. 1번, 2번, 3번 다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내가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부탁하는 것.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직접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직접 이야기하시기도 하지만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나에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지? 왜 이런 데 같이 가자고 하지? 왜 이런 걸 같이 하자고 하지?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지금 나한테 하지? 근데 왜 마음이 막 동하는 것 같지? 왜 자려고 누웠는데 마음이 계속 부끄럽지? 그러면 너무 쉽게 외면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선한 일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도시에서 당신에게 목적되어 있는 선한 일을 찾아가는 탐색의 여정을 함께 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선한 목적이 중심으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위에 어떤 수많은 근육들이 생겨야 됩니다. 수많은 일들이 생겨야 되고 이 위에 내 삶을 쌓아 나가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라이트하우스라는 교회,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선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목적. 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은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서 나오는 모든 헌금은 우크라이나와 산불 재해로 인해서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11조를 제외한 모든 헌금, 주정헌금, 간사헌금, 모든 헌금은 다 우크라이나와 산불 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막 사람들한테 또 막 야 우리는 멋진 일을 해, 우리는 공간도 없는데 더 많은 돈을 외부에다가 흘려보내지, 우리는 헌금을 막 건물 짓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더 멋있는 일을 위해서 써.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저도 이명규 목사도 또 글을 쓰고 포스팅을 막 감동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이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막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지만 이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까닭은 뭐냐면 이게 교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가 알아주든 말든 그냥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를 지탄할 필요도 없고 그들보다 더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겠죠. 야 우리 교회는 멋진 일을 하고 있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일을 하는 가장 커다란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랑스러워야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후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우리의 돈과 선교를 보내거나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위기를 당하거나 어떠한 일을 선한 일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선한 일을 해서 우리 교회가 고통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요? 이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목사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까? 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왜 부흥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왜 목사님 우리 교회가 힘차게 지금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왜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적으로 내 중심을 잡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적이라는 것을 명제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노래를 할 때 너무 행복해. 노래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 같아. 나는 돈을 버는데 재능이 있어. 돈을 벌어가지고 이 돈을 흘려보내서 선교지에 보내든지 이 돈으로 나는 쓰임받기를 원해. 나는 장애인이라든지 나는 소외된 사람들을 도울 때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 나는 그런 지점에 가야겠어. 어떤 명제적으로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선한 목적을 아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명제적으로 모를지라도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인도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그분의 목적을 부여받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불예측성,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그때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단기적일 수도 있고 몇 년 단위일 수도 있고 십수년이 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때 사인을 주신 지점이 있습니다. 그때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사인을 알아듣는 영적인 귀입니다. 사인을 알아듣는 영적인 눈입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믿음, 주님과의 관계죠.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 목적을 그때 알아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선한 일로 쓰임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목적을 따라갈 때 너무나도 짜릿하고 행복하고 기쁜 거는 뭐냐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저에게 있어서 교회 개척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신다라는 사인을 주신 선한 목적이었었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건 있었어요. 나는 설교를 좋아해. 설교할 때 저는 살았다고 느껴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듣고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신 재능이고 은사예요. 목적이에요. 근데 나는 담임 목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난 개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내가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우선 행정에는 바보예요. 문서를 만들거나 그럴 때는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손으로 뭔가를 해야 될 때는 막 뭔가를 만지거나 고치거나 뭐 이런 거 PPT 하거나 이럴 때 저는 컴맹입니다. 컴퓨터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럴 때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설교할 수 있도록 입에다가 은사를 몰빵하시고 손에는 저주를 부으셨구나. 이 손은 왜 존재하는가? 밥이나 먹기 위해 존재하는가? 근데 내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 개척을 원하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 개척을 원하셨어요. 걸음을 내딛다가 보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치명적인 약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나의 부족함들,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사, 미리 하나님이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나한테는 없는 재능을 가진, 남다른 재능을 가진, 짜자잔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제 옆구리에 그 구멍을 채우기 시작해요. 내가 늘 부족할 때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를 채우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직접 채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요? 늘 자조적으로 저는 못해요. 못 가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때마다 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선한 목적을 향해서 갈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당신을 만드신 당신의 생산자이신 하나님은 AS의 진심이신 분이십니다. 제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건 내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몰랐어. 내가 이거를 못했네. 어떻게 하지? 너가 이런 걸 못하는구나. 뭐 어떻게 하겠니? 미안하다. 뿅. 그분은 무책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늘 책임지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갈 때 그분은 늘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책임지셨습니까? 이것은 세 번째 중심 잡기와 연결됩니다. 자, 따라서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보내셨는데 문제는 우리는 거기로부터 어긋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야. 내 즐거움이 중심이야. 내 관심이 중심이야. 내 소유가 중심이야. 내가.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우상을 붙들고서 그걸로 중심 잡고 살아가죠. 그때에 어긋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마르티아.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윤리적, 어떤 도덕적으로, 형법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하나님이 선한 목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를 가지고 나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내 목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죄의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다시 십자가의 길로 옮겨주신 것. 이것을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는가?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방금 얘기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재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AS의 진심이세요. 저는 예전에는 제게 있는 재능을 가지고 그냥 돈을 벌고 막 재밌게 살고 저는 그게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24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던 날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고 저를 끌어안아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를 새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애플에 가서 리퍼를 받으면 남들이 쓰던 제품으로 바꿔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애플은 리퍼 쓰던 거 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세 번째 중심 잡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당신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변에서는 너는 똑같아,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는 어제의 연장선이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넌 완전히 새 거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너를 완전히 새롭게 할 거야.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그 창조의 목적대로 가봐. 전에 죄를 지었어도 괜찮아. 전에 실패했었어도 괜찮아. 전에 무너졌었어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서 가봐. 내가 널 완전히 새롭게 하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형규야, 나는 너의 창조자야. 난 늘 AS의 진심이야. 나를 책임지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 중심을 잡고 걸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딸이 만화 영화를 최근에 보더라고요. 그 토이스토리 4예요. 토이스토리 4. 만화 영화나 동화를 읽어주다가 만화 영화 같이 보고 동화를 같이 보다가 와, 너무너무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토이스토리 4는 정말 위대한 명작입니다. 4의 막 작품이에요. 전 토이스토리 시리즈 여러분 다 안 봐도 됩니다. 4는 보셔야 합니다. 꼭 집에 가셔서 믿음의 눈으로 토이스토리 4를 보고 저처럼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는 우리 서울숲 식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토이스토리는 어떤 식이냐면 이 소재가 그런 거예요. 장난감들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방에서 나가고 나면 이제 주인, 여기서 주인은 이제 꼬맹이들이겠죠. 꼬맹이들이 문을 닫고 나가고 나면은 장난감들끼리 이제 막 해프닝이 있어요. 그래서 막 카우보이, 우주인, 뭐 허리가 긴 뭐 강아지 같은 애들, 감자, 뭐 별의별 장난감들이 다 생명력이 있어서 막 말하고 지네들끼리 사건들이 이제 있는 게 이 토이스토리의 소재예요. 토이스토리 4에 보면은 주인은 유치원생인데 이 유치원 애가, 주인 애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장난감들이 회의를 해요. 야, 우리 주인이 이제 뭐 은찬이 정도 되겠죠. 야, 이제 얘가 학교에 가. 야, 어떻게?
학교는 놀라운 곳이래. 뭐 공부한대 막 하면서 서로 막 회의를 해요. 야, 난 학교에 따라가 보고 싶어. 안 돼. 따라가면 안 돼. 야, 근데 학교에 갔는데 우리 주인이 외로우면 어떡해? 얘는 내성적인 애잖아. 우리가 도와줘야지. 막 그런 회의를 해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그 가방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같이 학교에 이제 가는 거예요. 갔는데 정작 이 꼬맹이 사람 주인공은 갔는데 이제 내성적이라서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워하고 그렇게 이제 수업 시간에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고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난감이 막 안쓰러워요. 막 도와주고 싶어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 꼬맹이가 학교 생활이 너무 심심하고 외롭고 그러니까 뭘 하면 밥을 먹고 나서 다 먹은 그 포크랑 쓰레기 학교에서 썼던 나머지 그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서 만들어서 장난감을 만들어요. 새로운 장난감을 창조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장난감을 만들어요. 그게 포키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입니다. 포크인데 먹고 난 포크에 뭐 준비물로 썼던 거, 뭐 껌에다가 뭘 붙여가지고 이렇게 포키라는 친구를 만들고서 포키, 나는 학교 생활 너무 외로워. 넌 내 친구야. 막 너 너무 예쁘다면서 막 아껴줘요. 그리고 이제 학교가 끝나고서 방에 들어와서 그 주인공은 가방을 이제 집어 던지고 푸사닥 나가요. 문이 닫히죠. 그러면 장난감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주인이 학교에 갔어. 근데 외로워하더라고, 힘들어하더라고, 어떻게 할까 막 그러고 있는데 가방이 탁 열리면서 얘가 막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난감 패거리들이 와, 새로운 친구가 왔어. 야, 반가워, 친구야. 와, 우리 반가워, 반가워 막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얘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쓰레기야. 나는 쓰레기야. 그러면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나는 쓰레기야. 나는 쓰레기야. 그러면서 막 가가지고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왜냐면 재료가 쓰레기예요. 쓰레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쓰레기예요. 난 쓰레기야. 난 쓰레기야. 그러면서 자꾸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근데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그 친구들이 꺼내줘요. 넌 쓰레기가 아니야. 우리 주인이 너를 만들었어. 우리 주인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 주인이 너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하는데 꺼내면은 얘는 필사적으로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그러면 친구들은 필사적으로 얘를 꺼내내요. 그 이야기가 중반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와요. 친구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넌 쓰레기가 아니야. 넌 소중한 존재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얘기하면 넌 포에마야. 넌 작품이야. 하나님이 널 만들었어. 너한테 목적이 있어. 계속 친구들이 꺼내주는 가운데에 드디어 이 친구가 영적으로 각성해요. 아, 난 쓰레기가 아니야. 이 마지막 장면에 가면 엔딩에 가방을 탁 던지면 학교에서 이 주인이 만든 또 다른 존재가 등장해요. 숟가락으로 만든 친구예요. 포키는 남성성이 있다면 그 친구는 이제 여성성을 가진 숟가락 모양으로 막 걸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얘기해요. 난 쓰레기야. 난 쓰레기야. 너무 감동적인 건 포키가 가서 뭐라고 하냐면 넌 쓰레기가 아니야. 넌 쓰레기가 아니야. 제가 그 장면에서 막 눈물이 막 줄줄 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서 나를 건지셔서 넌 나의 포에마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넌 내 자녀야. 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아니요, 난 쓰레기통에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난 내 삶을 갈기갈기 찢고 싶어요. 나는 내 삶의 상처로 가득히 채우고 싶어요. 난 나마저도 스스로를 파괴하고 싶어요. 난 내가 용서가 안 돼요라고 얘기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이 우리의 중심인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일을 하려다가 일이 잘 안 풀려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라고 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고 나마저도 내가 너무 볼품없어서 사실 제일 힘들고 어려웠고 이럴 때는 그런 거죠. 사람들이 나한테 조롱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거는 괜찮겠는데 나마저도 내가 안 된다라고 딱 결정 내리는 날. 끝났어. 하나님 전 끝났어요. 하나님 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전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선한 일, 목적, 소명, 하나님 전 여기까지요.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나를 쓰레기통에서 꺼내셔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형규야,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었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나는 너의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선한 일을 향해서 갈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선한 목적을 이루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당신을 안으셨고, 당신의 믿음의 눈을 떠본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당신을 쓰레기통에서 꺼내셔서 넌 쓰레기가 아니야, 난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내 삶의 중심을 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을 향해서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세 가지로 중심을 잡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난 그냥 있지 않아요. 난 우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적인 과학자가 나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 정체성으로 내 중심을 잡고, 두 번째, 나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죄를 위해서나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선한 목적으로 내 중심을 잡기 원합니다. 세 번째, 나 혼자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셔서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그 놀라운 도우심 안에서, 그 놀라운 책임지심 안에서 나는 주님의 선한 목적을 향해 가기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